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볼게요.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맨날 그죠? 예배 드리러 새벽기도 가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많이 들어요. 제가 다니고 옛날에 직장 다니고 하면은 교회 다닌다 하면은 꼭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죠?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진짜? 저 남교회라고 있죠, 구미에. 큰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새벽 5시면 되면은 이제 40일 작심 기도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꽉 차요. 예배당이 수백 명이 옵니다. 아침에 그 아침에 애들 데리고 업고 이고 애들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행복해해요. 곳곳에서 기도하고 또 곳곳에서 또 기도 마치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이제 남겨놓은 글을 보니까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 있죠. 저 형제님은 이런 고민이 있고, 저 자매님은 이런 아픔이 있고, 어떤 자매님은 이런 질병을 앓고 있고, 다 이 기도 응답이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명절에 이 연휴에도 그죠? 쉬지 못하고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제발 저 참 기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목회자는 다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형제님, 우리 김영태 형제님 수술했잖아요. 허리가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같이 축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떤 자매님은 살이 쑥 빠져가지고 날렵하게 그렇게 이쁘게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참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 행복한 경우도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뭡니까?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흥하여야겠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 되고 이런 게 행복인데, 그런다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기쁨, 영적인 기쁨,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그죠? 그런 게 참 기쁨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도 아프기도 하고, 그죠? 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공부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우리 세례 요한도 기쁘다고 하잖아요. 바울도 우리 예배 시간에 읽었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즐거워하느니라 2번 나옵니다.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다.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참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누린 이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뻐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뭐 그렇게 위대하고 뭐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 주님의 육천형이죠. 어떤 친척입니다. 어떤 친척이고 주님이 칭찬한 그런 분이고 예언된 선지자죠. 말라기 4장 8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고, 그죠? 그런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참 흠없는 사람이다. 사가랴, 그죠? 흠없는.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죠.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포기했는데 다 늙어가지고 하나님이 선사가 나타나서 이제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거지, 사라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 노인인데 무슨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너는 벙어리다. 애가 태어날 때까지 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벙어리다. 이분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저는 요번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준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죠? 응답하겠고, 이런 말씀 올해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꼭 그렇게 진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이 사람의 시간이 꼭 달라요, 보면. 그죠? 좀 젊을 때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늙어가지고 이제 이제 삶의 어떤 낙이 좀 막 사라지고 의미 없는데 갑자기 이 준 자식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저 장가 잘 가고 자녀 잘 놓고 저 행복한 가정 이루면 되는데 하나님이 준 자녀라 특별합니다. 이 자라면서 부모를 떠나서 광야로 가버립니다. 그죠?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광야로 가가지고 낙타 털은 메뚜기 석청 먹고 뭐 좀 험악하게 사람이 보기에는 재미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낙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느낀, 또 우리 구약에 있는 아니면 신약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느낀 그런 기쁨은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누가복음 말씀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여기 손을 놓고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과연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부터. 유대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어쨌든 이 천사의 예언대로 이 침례 요한,
세례요한의 기쁨은 뭡니까? 어떤 기쁨입니까? 사실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기쁨이죠. 주 앞에서 뭐 다른 건 없잖아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술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살고 가죽 털옷 입고 메뚜기나 먹고 석청이나 먹고 음식도 그저 맛있는 거 못 먹고 무슨 기쁨이죠? 참 재미있게 산다. 어?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요즘 막 계속 전화가 와요. 막 그죠? 나는 누군데 뽑아달라고. 그 사람들의 기쁨은 이 땅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처음에는 선거운동할 때는 열심히 그죠? 약수하고 절하지만 또 국회의원이 되면 또 이렇게 고관대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뭐 이런 기쁨을 누릴 건데 과연 이 세례요한이 누린 기쁨이 그런 기쁨이겠나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누린 기쁨은 큰 자는 맞는데 어떤 큰 자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면 이것이 큰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 지금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아니 자기 스승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몰려들고 인기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싹 뺏어갑니다. 특별히 또 자기 제자들도 보내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침례를 주고 자기도 이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던 사람들이 다 절로 갑니다. 예수님에게로. 왜? 예수님은 능력도 행하고 뭐 말의 권위도 있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 우리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스승님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제자들은 뭐입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데려갔습니다. 우리 당신이 나의 스승인데 당신이 높아져야지. 그죠? 그 스승 밑에 그 제자가 또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뺏겼대요. 주님이 다 데려간 거야. 화가 나서 이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 큰일 났네. 다시 데려와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2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기쁨, 그죠? 겸손한 기쁨이죠. 나는 낮아지는 기쁨. 그 앞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그 힘듦에 풀기도, 그죠? 감당하지 못한다. 뭐냐면은 주인이 쥐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신발에 이제 거기는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이 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하인이 신발을 풀어요. 그래가지고 발을 깨끗하게 물로 씻겨주고.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거죠. 자기는 종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이게 큰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겸손, 이런 낮아짐, 그죠? 자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6개월 먼저 낳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전에 내가 먼저 인기를 얻었고 대스타가 되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소문을 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겠다고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와서 세례 요한을 높이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기의 어떤 높임을 생각하지 않고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가장 비천한 노예라도 된다. 진짜 기쁨인 거예요, 이게. 자기 사명을 알고, 그죠? 주님 앞에 낮아지는 기쁨. 근데 낮아지는 기쁨이 이게 진짜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아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침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기쁠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주인 대신. 그러니까 종이 될 수 있죠. 주인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을 발견하니까 주 앞에서 진짜 기쁜 거예요. 아, 내가 발견한 저분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고는 참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기쁨,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이 땅의 고관 대작들이 바라는 이런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주님을 발견한 기쁨,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기쁨, 그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죽어간 거예요. 순교를 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죠?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왜? 주님도 그 십자가 앞에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니, 십자가를 지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근데 주님이 기뻤대요. 뭐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기쁨. 근데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님 앞에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너무 이뻐. 근데 여자가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또 친구도 여자를 사랑해서 싹 뺏어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야 됩니까? 근데 침례 요한은 기뻤대요. 이거 진짜 이해 못할 기쁨입니다. 내 제자 다 뺏어가고 내 사람 다 뺏어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된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비유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주님이 그 주님의 그 진리를 이 세례 요한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욕심, 육신의 어떤 높아짐, 사람들의 인기, 그죠? 제자들이 얼마나 그 스승님을 섬겼겠습니까? 맛있는 것 만들어 오고 우리 스승님한테 내가 뭐든지 배우겠습니다. 이러고, 그죠? 높이고 칭송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썰렁하게 싹 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제자는, 그죠?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도 참 이런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새벽기도,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죠? 뭐 성경 보는 거, 또 그죠? 내 것을 포기하고 구도자를 위해서, 그죠?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다 의미 없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그게? 근데 진짜 주님을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내 시간 내고 내 물질 드리고, 그죠?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발견해요. 진짜 주님을 아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참 진짜 큰 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크게 안 보죠.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을 때 누가
이 세례요한을 높였겠습니까? 저 무능한 자. 끝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구나. 낭비다. 짐 엘리엇이 29에 그죠? 그 원주민에게 창을 맞았을 때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낭비다. 왜 그런 낭비를 하느냐?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랬잖아요. 신문에. 뉴욕 타임즈에 대수특필이 됐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는 선교사 젊은이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에 낭비다라고 적었어요. 낭비다. 이거는. 근데 그게 낭비였습니까? 아니었죠. 그 아내들이 그 자녀를 이끌고 어린 애기들을 이끌고 그 원주민의 땅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 원주민들이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였어.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 어떤 자기들의 그 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러면서 그 자기를 남편을 죽였던 그 추장이 목사가 되고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그런 기적을 이뤘잖아요. 낭비입니까 이게? 낭비가 아니죠. 진짜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기쁨을 우리 짐 엘리엇은 누렸던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 이 침례요한도 그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 주님을 발견하고 그를 높이는 기쁨. 그죠? 이것이 진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인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서의 기쁨뿐만 아니고 구별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술도 먹지 않고 낙도 누리지 않는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러면서 자꾸 질문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 침례요한은 세례요한은 그 광야에서 뭘 했을까? 말씀 공부했겠죠. 말씀도 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광야에서 가죽어리띠 띠고 낙타털옷 입고 성경에 예언된 그 엘리야의 모습대로 메뚜기 석청을 먹고 그렇게 구별된 나시린의 삶. 나시린은 하나님이 구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주님처럼. 그런 자들은 술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침례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기쁨, 뭐 여성을 결혼하고 뭐 그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 기쁨을 누렸는데 참 세상적으로 봐서는 불행한 자죠. 옛날에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죠. 이런 참 불쌍한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인간의 욕정, 욕심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진짜 기쁨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진짜 영적인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 주십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영적인 시간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밀듯 이 가슴 속에서 영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끔씩 줘요. 내가 늘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도 한 번씩 이런 기쁨을 누리거든요. 너무너무 기쁜 어떤 천상의 기쁨이 밀려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별된 기쁨, 그죠?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기쁨 꼭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나 친구를 만나면 괜히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뭐 다들 뭐 잘 돈을 벌어가지고 뭐 외제차 타고 그죠?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을 해요. 뭐 갑자기 벤츠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 딱 세우고는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면 괜히 자기감 들죠. 나는
그죠? 티코 타고 예를 들면 잘 되고 성공한 것 같고, 그죠? 자랑하니까. 근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안으로 들여다보면 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인 줄로 압니다. 구별된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독주나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고, 그죠? 구별된 그 나시린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기쁨, 그죠? 우리 누가복음 다시 가면 누가복음 1장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장 39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에 있을 때도 주님을 알아보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쁨을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누렸던 우리, 그죠? 왜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까? 지금 보니까 뱃속에서 막 뛰노는질 했죠. 주님을 본 거야. 지금 사가랴도 배가 불렀고 마리아도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배부른 뱃속의 아기가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성령으로 알아봤습니다. 그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겁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방법은 말씀 충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충만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성도들을 이렇게 주님처럼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 볼 수 없잖아요. 주님 어떻게 봅니까? 교회가 주님이죠. 교회가. 그래서 참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그렇게 뛰놀았던 것처럼,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보고 만나고 가슴 저미는 절절한 눈물 나는 그런 기쁨. 너무 기쁘면 눈물 나잖아요. 막 슬퍼서 눈물 흘리는 거 말고 너무 기뻐가지고 가슴 뛰는, 한 번씩 저도 느낍니다.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성도들 보면 참 너무 행복해요. 아니, 제가 이 교회에 사역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성도일 때도 그랬어요. 그 밤에 막 좀 제가 이렇게 일을 이제 막 오래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밤 10시에 일 마치고 성도 보겠다고 그 10시에 혹시 있을까봐 수요일날 가니까 성도들이 남아있더라고. 그때 본 성도가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기쁨, 그죠? 여러분, 왜 기쁩니까? 그 성도가 뭐가 그렇게 이뻐가지고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냥 그 교회가 주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겁니다. 내가 보기를 바라는 그 주님, 그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죠? 가슴 두근거리고, 그런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이 다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죠? 다들 못생겼고 밉고 보기 싫고 화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또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침례요한처럼 뱃속에서 아기인데도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야 하는 모습,
여러분들 꼭 그런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명으로 행복한 우리 침례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했잖아요. 바로 이 침례요한, 세례요한이 그런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마음을 회개시키고는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주님에게. 천국에서 구약의 가장 큰 인물 모세보다도, 에레미야보다도, 이사야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을 주님께서 누구라고 했죠? 이 침례요한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주님에게 많은 사람들 인도한 이 침례요한이 가장 큰 자입니다. 큰 자. 근데 또 주님께서 또 이상한 말을 하시죠. 이런 침례요한보다 이 신약 시대의 성도가 더 위대하다. 그죠? 그러니까 참 이해는 안 가는데 그저 기쁨으로 봤죠. 아, 내가 그래도 침례요한보다 더 크네. 어쨌든 우리는 신약 시대 사람입니다. 구약, 마지막 구약의 침례요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참 우리 때문에 행복한 그런 주님과 직접 성령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사명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오라, 믿으라, 예수를 발견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명으로 행복한,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요한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야하리라. 사명이 없다면, 이 땅이 목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허무한 인생이 되겠죠. 하지만 그는 바로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 인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 해. 나는 지금 크게 기뻐한다. 그죠? 그런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 침례요한만 누린 게 아니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고, 우리 특별히 바울도 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우리 로마서 5장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바울이 바울의 기쁨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천천히.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즐겁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참 3절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죠? 왜?
이 땅이 다가 아닙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